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치고요. 이제 늦은 시간인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카톡이 왔는데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시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짧은 동영상을 제가 이제 쇼트로 하나 올리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는 길인데 또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무슨 일인지 계속 이제 영상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이제 버스 안에 있어서 또 그거를 못 봤는데 보니까 영상 전화가 들어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진짜 이건 사탄이 정말 오늘 하루를 엄청나게 역사를 하면서 나를 시험해보고 건들고 또 내가 행동하는 거를 보고 나의 말을 또 이제 걸고 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제가 읽어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집에 들어올 때는 나의 이제 그 체력의 한계나 또 이제 뭐 배가 고프다거나 또 어떤 환경이 좀 일찍 들어와야 한다든지 또 내지는 내가 이제 발이 아파서 좀 걷기가 힘들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모든 조건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제가 택시를 타야 할까 또 걸어서 와야 할까 또 이제 또 누군가 또 여기를 데려다 주면 또 함께 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그때 이제 그 상황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들어오다가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지하철 타고 어디서 내릴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택시를 탈 수 있고요. 또 저쪽에 이제 그 외곽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버스가 거꾸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 집 바로 이제 문 앞 그 대중교통 있는 곳에 쓰게 되면 제가 이제 또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걸어 올라옵니다. 그러니 또 걸어 올라오다가 또 이제 운이 좋으면 동네 분들이 저를 발견하면 또 저를 태워오시고 또 제가 상황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걸어 올라오게 하셨고 걸어 올라오는 동안에도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냥 또 바람은 굉장히 가을 바람이 불고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는 좀 쌀쌀한 걸 좀 느꼈는데 걸어 올라오면서 또 씩씩하게 걸어 올라오면서 또 깊은 가을을 이제 곧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제 자연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중에 내가 행동했던 거, 말했던 거, 또 이런 것들을 또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있거든요. 걸어오는 시간이 25분은 제 걸음으로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주님과 대화도 하고 또 나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연을 속에서 또 이제 그 상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오면서 밖에는 이제 그 가을의 그런 초가을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집 안은 들어오니까 여전히 그 이제 아직은 그 따뜻한 여름 날에 그 더위가 가시지 않은 그런 이제 기분이 느껴졌다 할까 이러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이제 먼저 샤워를 할까 이러다가 먼저 성경을 봐야겠다. 그리고 먼저 이제 오늘 이제 유튜브를 한 뭔가 좀 여러분과 대화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펴둔 말씀은 이제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눈이 많이 그래서 성경이 이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돋보기가 이제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이 유독 이제 오늘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깨달음으로 더 많이 생각이 나는, 또 깊이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일정이 정말 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속에서도 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가까이 제가 이제 더 읽어봤는데요. 주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또 우리 모두가 이 혀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한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혀의 주장을 따라서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설령 이제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런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아침 일찍부터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이렇게 서둘렀지만 이제 굉장히 시간대가, 또 오늘도 여전히 저의 이제 뭐 이렇게 제 환경 속에서 누군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되면은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좀 30분에 먼저 가게 된다든지, 30분을 먼저 가려고 준비를 하면 1시간이 먼저 가버린다든지, 또 내가 시간을 맞춰서 분명히 갔는데 이제 어떤 때는 뭐 30분 정도 늦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시간의 오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딱 그럴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아침에 이제 뛰어 내려가서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가면은 최소한 30분은 늦어지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딱 맞춰주시는데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누군가가 차를 태워줘서 내려가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딱 내려오길래, 그래서 그분이 이제 태워주셔서,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어요. 갔는데 저 앞에서 버스가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서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저 버스를 타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일념에 거기만 빠져가지고 뛰었는데 그 차가 그 앞문을 닫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산으로 차의 이 문을 있는 데를 이렇게 톡톡톡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이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이제 문제는 탔는데 이 기사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이제 이렇게 우산으로 이렇게 찼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생각에는 얼마나 급해갖고 지금 이제 이걸 쳤으니까 이제 기사님이 좀 이해도 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분이 5분은 저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 많은 승객들이 그 뒤에가 다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 갖고요. 이 버스를 안 타야 돼서 태워 달라고 그래서 태워 주셨으면 해서." 막 그러면 제가 더듬더듬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는 안 되겠길래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인제 이분이 인제 딱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자리에 인제 자리가 앞자리에 인제 좀 그래도 인제 있어서 인제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속으로 막 있지 마음에 정말 화가 막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는 그 버스를 거기서 급하니까 저 승객이 태워 달라고 거기서 입구에서 그렇게 거기 서서 태워 달라고 하는데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 움직이니까 저로서는 제가 인제 신호를 보내느라고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랬다고 차가 뭐 유리창이 뭐 깨지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유리창을 치지도 않았거든요. 그 밑에 문을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 그래서 인제 처음에 하도 그러니까 제가 "저 유리창 안 쳤어요." 그리고 "유리창이 제가 이걸로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깨집니까?" 그랬더니 깨진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나중에 "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고서 인제 겨우 인제 그분이 인제 말을 이제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너무 제가 화가 나니까 인제 앉아서 인제 막 그러긴 했지만 마음에 막 이렇게 막 그 승객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저한테 막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그런지 막 있지 속으로 막 있지 어떻게 막 앉아서 잘못했다고는 했지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제 앉아서 인제 근데 다 인제 내릴 때쯤 됐어요. 근데 내릴 때쯤 되면서 거기 한 7 정도쯤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또 생각이 인제 그쯤 되니까 마음이 쪼끔 틀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음 저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고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막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가 이제 "아이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예 저기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기보다는 제가 인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면 그랬다고 해서 쭈슉 가 버리면 그만인데 저를 태워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인제 내리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가 가지고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를 이제 이렇게 태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인제 인사를 하고 제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내렸는데 그다음에 인제 버스가 탁 오니까 다음 차를 제가 인제 이렇게 어 환승을 이렇게 하는 차 시간이 멀어지면 이제 시간 오차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걸어 내려오는데 저를 태워 줬지 또 그 버스가 막 출발하려 그럴 때 탔지 또 그다음 차가 오는데 그 차가 보통이 15분 한 번 놓치면 15 분에서 20분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차가 바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들을 정말 기다리게 안 하고 그래서 제 시간에 다 도착을 해서 이제 오늘 일정을 이제 이렇게 마쳤는데 인제 오늘 사실 그 일만이 아니고 오늘 계속해서 쪼끔 있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어 인제 또 모임에서 인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좋게 다 그냥 있지 즐겁게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회무도 마치고 이제 이런 서로 인제 이런저런 인제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놈의 혀가 악을 이제 이 간사한 혀가 에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임에 인제 사람 중에 인제 우리 인제 몇 명 안 모였어. 오늘 원래는 4 명이 모여야 되는데 3 명이 모여서 인제 그 일을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다 짓고 인제 한 해기를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인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뭐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리더로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그 요원들이거든요. 거기 또 그중에 대표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사실 이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면서 제가 이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끌어 주면서 저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을 했지만 다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니죠. 그냥 정말 있지 힘들지만 또 이제 제가 나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었는데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너가 이렇게 했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바빠서 제가 이 회무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냥 너무 길게 이렇게 막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제 다 끝내 놓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제가 한 얘기가 "목사님은 좀 주부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제 이분이 지금 화가 났는가 봐요. 내가 인제 "아니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주부 스타일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그래. 그 안에 내가 그분을 인제 사실은 음 뭐를 이렇게 음 주부 스타일이라고 할 때 "너는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분의 특색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음. 그분을 막 이제 "왜 목회자가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중심에는 진짜 솔직히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지 왜 그냥 "목사님은 그 주부로서의 그런 것들을 참 훌륭하게 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남편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굉장히 그런 섬세하게 그런 걸 잘 돌보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인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이렇게 세상 말로 쏜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을 할 때도 저한테도 인제 뭐 선물도 주시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이 일의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어 여기 나와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할 향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회무를 좀 더 어 진행을 좀 더 잘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거 반찬은 뭐는 어떻게 하는 게 맛있고 뭐가 하면 어떻고 건강에는 뭐가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너무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목적을 가진 그 일들이 자꾸 이제 더뎌지고 자꾸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 또 그런 거를 본인이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이제 밀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리더를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우리들이 인제 바삐 이렇게 인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전화를 하면은 어렵게 어렵게 전화를 다 바쁜 중에 전화를 하면은 어 그냥 그거를 인제 받아 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딱 전화를 하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아침 10 시쯤 전화하면 10 시 우리는 밥을 먹는데 "우리 지금 밥 먹고 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 먹는데 전화했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안 되겠어 싶으면 인제 12 시쯤 이렇게 인제 가까이 한 11시 반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오늘은 또 인제 밥이 늦어져서 또 인제 그 시간에 먹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인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인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인제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약간 주부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10 분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체감에 10 분. 근데 문제는 인제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그 얘기가 조금 누그러지도록 어떤 다른 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 화가 더 더딜 수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그쪽 편을 들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내가 다른 때에도 인제 있지, 소시알 패스들이 인제 뭐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막 그런다더니 음 그런 스타일이야. 막 이런 속으로 막 이런 막 생각이 드니까 제가 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인제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화가 나 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좋게 얘기를 못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 그래도 다들 또 목사들이라고 또 이제 또 그런 자존심은 있어 갖고 서로가 이제 기분 나쁘게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 갖고 또 애를 쓰면서 또 인제 또 그런 그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를 하는데 얼마나 애가 애를 먹었는지. 그래서 제가 인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인제 그다음 일정을 위해서 어 또 움직였는데, 사실 제가 인제 그 일이 그다음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그거를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건데 오늘 임시 공휴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늦은 시간에까지 거기서 인제 또 다른 일을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인제 또 하나님이 또 그래도 내가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계속 바삐 막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 가지고 저한테 어떤 한 행동을 또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려는데 어 정말이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게 안 보이면 모르는데 속이 다 보이는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나를 그렇게 골탕을 먹이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이지 예 기가 막힌 그런 시간, 사탄이가 나를 완전히 정말이지 이렇게 이 흔드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다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원인이 다 이제 혀에서 오는 거거든요, 혀. 예.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혀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좋은 쪽에. 그래서 인제 오늘 이제 그 시발은 굉장히 그래도 내가 "아유 오늘 이제 이렇게 저를 차를 태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 마음을 풀어 드리고 나왔는데, 그랬는데 잘 그게 인제 갈수록 계속 그런 문제가 막 올 때 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사실은 인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예 그 중심에 이런 이제 우리의 혀를 정말 있지, 남이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혀로 정말 있지 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근데 뻔히 보이는 그 마음에 이제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있지,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불의한 것을 볼 때, 잘못된 것을 볼 때 그냥 있지 혀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한, 잘못된 일에 대한 그런 있지 판단이 누구나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다른 것이 왜 문제가 다르겠어요, 그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진리의 시각, 바른 것에 대한 시각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너가 진짜 그 악을 행했느냐? 네 중심에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중심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겉으로 이제 한 행동이 좀 보기에 좀 안 좋고 좀 문제가 있고 좀 이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판단을 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우리가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다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좀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게 제 모습이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구독자는 제가 보이지 않지만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 모습을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옷을 이제 보랏빛 옷을 입지 이게 진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옷을 지금 입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옷이요. 제가 이거 10,000원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거는 이제 10,000원의 행복에서 옷을 샀는데 이거는 오늘은 이건 15,000원을 주고 샀어요. 10,000원의 행복에서 이게 10,000원씩 하는데 어떤 옷들은 조금 더 택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10,000원짜리도 5,000원씩 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가끔 들어가서 이제 그 10,000원의 행복을 5,000원의 행복으로 누리고도 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모인 그 장소가 이제 여기 10,000원의 행복이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를 그게 서울을 지나가는 거기가 관문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가끔 이제 시간을 이제 그 화장실 거기를 들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집 앞을 지나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10,000원의 행복이 옷이 괜찮은 옷이 있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거기 있는 그 점원에 알바를 하는 언니가 이제 굉장히 예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이제 이런 친구랑 이제 거기 가서 대화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와서 그 이제 옷을 이렇게 10,000원의 행복에서 옷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골라서 입어보면은 거기 있는 어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제 막 모델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입는 옷들은 다 이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하고 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아무리 10,000원짜리라 해도 이제 잘 사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데 10,000원짜리라 그래도 자주 사면은 그것도 많이 사면은 그것도 몇만 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옷을 거의 막 있지 제 양복 같은 거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옷을 입고 그리고 지나간 옷들을 이렇게 이제 줄여서 입고 줄일 때도 안에를 이제 나중에 이제 늘릴 때가 되면은 늘려서 입으려고 또 여지를 두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30년을 입거든요. 그럼 거의 이제 몸이 이제 변화가 없이 이렇게 오니까 근데 이제 옷들이 이제 너무 오래 입으니까 좀 이제 낡아가는 거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제 내가 또 이제 조심히 잘 입어서 오래 입는 옷들도 이제 속에 이너가 또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10,000원의 행복에 이제 뭐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코디를 해보면은 그 오래된 옷도 그렇게 오래된 옷처럼 보이지를 않고 또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갖춰서 입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그 10,000원의 행복이 그 집이 정말 저한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회의가 끝나고 그러고서는 들려서 이제 내다봤는데 그 양복 지금 이제 입을 만한 거 10,000원짜리 이제 샀어요. 그리고 바지도 10,000원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골랐는데 이제 이런 진유가 색깔도 좋고 그리고 일단은 면유라서 변함이 없고 이런 거는 오래 입어도 오래 입은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옷이 이게 10,000원이면 싸다 이렇게 그래서 신이 나서 이제 이걸 골라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랬더니 보니까 택에 보니까 25,000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25,000원이야? 그러면 25,000원이면 막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했던 거라 제가 이제 또 그냥 탁 마음이 내려놔지면서 이제 이걸 놓고 오기가 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생각할 여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나 여기 앞에 화장실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올게. 그러고서는 그 이제 바로 앞에 화장실이니까 이제 가방 들고 이제 마음이 이제 이게 음, 동하지 않으면 그냥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화장실을 갔죠. 그런데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가을에 이제 이렇게 바바리 속에다 입을 만한 옷으로 딱 좋았던 걸로 기억이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언니한테 내가 이제 그 이쁜 언니한테 내가 한번 슬쩍 내 의견을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그 25,000원 중에 10,000원을 깎았어요. 제가 원래 안 깎아준다고 절대 거기서 안 깎아줘. 그 택도로 받는 거지. 근데 제가 그랬죠. 나 이거 이제 골랐던 거 이거 그 달라고 이렇게 주면 갖고 갈래. 그러면서 이제 바지 골라놨던 거 하나 하고 가을 바지 골랐던 거 하나 하고 이제 이거하고 해서 25,000원을 내가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10,000원을 깎은 거거든요. 10,000원을 25,000원에서 10,000원을 깎은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다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기뻐서 그냥 바이바이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다음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거의 거기서 늦어서 거기서는 일찍이 나왔지만은 이제 일을 보고 저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사람도 만나고 일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9시가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데 걸어 올라오는데 썰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옷을 걸쳐 입고 오니까 안 춥잖아요. 오늘 낮에 나갈 때는 이제 그 늦은 여름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거를 걸쳐 입으니까 춥지도 않고 기분 좋게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고마웠다고 오늘 이제 예쁘게 잘 입을게 이렇게 해갖고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이 서로가 다 그렇게 이제 누구인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러면서 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참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예, 언제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럴 수는 없는데 또 어떤 때는 그냥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랬는갑다. 내가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내가 좀 있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진 나라가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이가 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있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느끼기를 아니 왜 사람이 자기 주장만 그렇게 하고 자기만 그렇게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한테 누군가가 너는 어때?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또 기분은 나빠도 그냥 있지 그런갑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그렇게 보였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도 나는 건 나는 거다. 어? 왜 자기만 옳다고 말을 하냐?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렇게 주부처럼 보이니까 그 주부가 좋은 거지 주부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여자들이 주부 역할 제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주부 역할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한테는 음 그러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저 뭐 CEO 이런 거 하면 참 잘했을 것 같다." 그 말은 내가 이제 목회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나쁘게 생각하면. 근데 좋게 생각하면 '아 내가 CEO에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CEO가 잘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큰 대기업의 CEO들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했으면 좋았을 거 내가 왜 있지 목회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나를 있지 이 목회를 하게끔 인도해 주셨으니까 또 내가 원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내가 역량이 안 돼서 잘 못할 수도 있죠.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만 내가 CEO가 됐다든지 학교 선생님을 했다든지 내가 교수를 했으면 차라리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선생님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음 교수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죠. 내가 교수 이런 걸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내가 목회자의 그런 것이 안 보이나? 내가 그렇게 좀 딱딱해 보이고 좀 가르치기 좋아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또 교수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말한 그 "주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말한 그 말이 나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이미 그분은 어 그 목회자로서의 해야 할 일보다 주부로서의 그런 일들에 너무 관심 갖고 그런 것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제 내가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일에 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내가 "주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막 화를 내고 나한테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고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서 제가 깜짝 놀래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부 좋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인제 끝까지 어 나는 그 잘못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면서 막 화가 나서 막 뭐 어째 갖고 그런 게 아니니까 나도 인제 막 그랬죠. "목사님 나는 그게 아니고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막 이렇게 화가 흉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부는 좋은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제 그런 것들이 서로 묻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기분이 안 좋고 또 저는 제가 인제 문제가 됐던 거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 있어서 그런 평가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예 그것이 잘못이라 그러면 저는 잘못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나 인제 내가 인제 계속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그분을 뭐 폄하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분 진짜 있지 뭐 건강에 관한 것이나 또 실제로 그런 교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에는 그분이 굉장히 자질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음 오늘 이제 엄청난 인제 그런 생각의 대립이 있어 갖고 또 거기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또 그 마음에 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생각이 또 있었다. 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내 마음이 언제나 있었는데 그 얘기를 또 그 상태에서도 또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똑바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정말 있지 남들이 듣기 좋은 그런 얘기는 참 하기 음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늘 있지 이제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그런 있지 기준이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이 죄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그럴까? 이런 것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의 중심도 보여지고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잘 분별이 되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딱딱 끊고 말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좋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거는 우리의 혀는 굉장히 간사한 거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혀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짓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그 제어하면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음,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겠다, 이런 거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이제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위로의 말씀이고, 혀가 그렇게 간사한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제 자성하면서 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에 혀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음,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예, 세상이 지금 굉장히 정말 힘들게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간사한 혀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끌어내리고 막 이런 있지 역사를 막 보여주고 이런 행동을 하고 하면서 모든 있지 사탄의 일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천사처럼 보인다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를 있지 새롭게 하고 가르쳐주는 말은 굉장히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더 옳은가 이걸 선택하는 거는 정말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끌고 가는 나, 저주의 길로 끌고 가는 나,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 나를 내가 이제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생명의 길로 가려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는, 읽고, 그래 읽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정말 꼬이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이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단으로 공격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